어제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칠순이 되셨어요. 오랜만에 이제 형제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칠순을 축하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게 든 생각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 예전에는요,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우리 조카들을 보면서 전부 다 들었어요. 언제 이렇게 빨리 많이 자랐어? 언제 이렇게 컸어?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흘렀지? 이런 얘기들이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저희도 여기는 랩런트들만 한 시절 때는 세월이 안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진짜 세월이 살가같이 빠르게 지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2018년도 이제 한 달 안 남았는데요. 금방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축복들을 누려야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삶이 떠내려가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요.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나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더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네 가지 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밭에다 비유하고 계십니다. 씨를 왜 뿌립니까? 요즘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씨를 뿌린다는 게 요즘 농사법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땅 파가지고 두 알씩 이렇게 심는, 우리는 그런 농사기법을 쓰든지, 아니면 벼농사 같은 경우는 아예 모를 키워서 모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농사기법은 무엇이었냐면, 이 밀이나 보리 같은 것들을 이게 뿌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옛날 그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뿌리는 장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는 방법으로 씨를 농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질지를 가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농사 방법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관습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그러다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가게 되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잡초들이 많은 가시덤불 사이에도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 군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곳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결실, 열매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이 네 가지 밭에다가 비유를 하시면서 밭에 따라서 맺혀지는 결실이 다를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의 밭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내게는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가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나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밭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4가지 밭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길가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길가는 매우 딱딱한 밭을 얘기하는 거죠. 도저히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씨라는 것은 원래 생명력이 강해서 어떠한 곳도 삐집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그 바위산에 그 꼭대기에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 같이 보면요, 씨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길가밭은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인데요. 이 길가밭은 항상 그 씨가 떨어지면 눈에 띄지 않습니까? 눈에 띄면 뭐가 날라옵니까? 새들이 날라옵니다. 저희 어머니 밭에도요, 이렇게 봄에 씨를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거 보면 산비둘기들이 어디 있다가 나타나는지 모르는데요, 저 산에 쭉 숨어 있다가 씨 뿌리는 거 보고 사람 딱 빠지죠? 그럼 바로 내려옵니다. 땅에다 씹어놨는데 그걸 파헤쳐서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에다가 망을 씌워요. 새들이 앉아서 파먹지 못하게요. 아주 가는 그물 같은 걸 쭉 쳐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약간 산 쪽에 있기 때문에 금방 산비둘기들이 내려와서 싹 다 먹어버려요. 길가밭은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여기 돌아다니시면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뭐 좀 먹을 거 있다 하면 비둘기 떼들이 다 몰려들지 않습니까? 새들이요, 눈이 생각보다 밝습니다. 길가밭에 씨앗이 뿌려진 그 씨앗이 바로 뿌리를 내리면 괜찮은데, 뿌리를 바로 내리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에서는 악한 자,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실을 아예 거둘 수 없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여지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튕겨져 나가요. 딱 떨어지면 이게 푹 하고 들어가요. 좋은 밭은 부드러워서요, 씨가 떨어지면 폭 하고 들어가는데요, 길가밭은요, 어떻게 돼요? 뿌려지면 팅팅팅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튕겨져 나가는 상태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빨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요, 새롭게 기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돌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밭이요.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돌들이 많고 그 돌 위에 얇게 흙들이 덮여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쁘게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흙이 얇아요. 햇볕이 내렸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얇으니까 뿌리가 얕게 내렸다가 뜨거운 햇볕이 내렸지만 말라버립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 막 어떤 분들은 그냥 눈물로 막 영접을 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거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이 상태가 되어져 있어요. 말라버려요. 딱 말라버려요. 왜입니까? 환난이나 어려움, 현실이라는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말라버려 있는 상태. 계속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되어진다. 그러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시떨기 밭은요, 밑에 흙이 있기 때문에 씨가 그 가시떨기 나무를 뚫고 바닥에 떨어지기만 하면 말씀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자랄수록 가시가 그 연한 순에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줘가지고요, 더 이상 자랄 수 없게끔, 성장할 수 없게끔 막는 것이죠. 그 가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였습니까? 세상 염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상처,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려고 하면 옆에서 쿡쿡 찌르게 합니다. 제일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들 아닙니까? 살다 보니까요, 세상 속에서 많은 염려와 갈등들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알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또한 무수히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지 못하도록요, 우리를요, 끊임없이 갈등 속으로, 염려 가운데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제일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익이요, 물질이요. 참 우리에게는 많은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하였습니까? 말씀이 막혀버려요. 성장이 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결실 없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좋은 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100배요,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보십시오. 진짜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는데 현실에서 당하여지는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위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처음에 들을 때는 믿음이었는데 내 안에 뿌리 내려지면서 이것이 의심으로 바뀌어져요.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나 상처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진짜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붙잡아지는 상태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까? 이 좋은 밭에는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에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좋은 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요. 좋은 땅의 특징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나쁜 밭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완고하고 완악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가 좋은 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남의 말 잘 듣고 착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물론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성경을 찾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 교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고 이 교훈이 우리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추게 되어주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죠?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선하고 좋은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마음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것이 실패했던
맞죠?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파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사실화되어지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붙잡아지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파선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복음만이 나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나의 마음의 상태를 완고함에서부터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현장은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 앞에 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인내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요.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참지 못합니까?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지만 그 연단은 마지막에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나 박해나 어려움이나 갈등들은 우리를, 그렇죠? 그 어려움 속에 머물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성숙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힘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또한 어려움과 갈등들, 위기들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요, 누가복음 5장 19절인가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짜 박해나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볼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염려와 상처와 세상의 재물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은 비가 나고 창수가 일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그런 사람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떠내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이 언약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석 위에 서게 되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삼으십시오. 아, 나는 연약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은 빌립보서 1장 11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6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열매가 맺어 자라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진짜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져야겠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요, 농사를 하는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씨를 뿌리고 나면 항상 뭐합니까? 새들이 오지 못하도록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다른 짐승들이 와서 이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치고요, 종을 달아놓고요, 어떤 경우는 큰 과성 같은 경우는 아예 틀어놓지 않습니까? 총수레 같은 걸 이렇게 정기적으로 탕탕 틀어놓기도 하고요. 내게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계시록 12장 9절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단이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 떠난 이들의 아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그 아비의 욕심대로 그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우리 마음에 욕심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물질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욕심을 가져다 주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을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얼마만큼 친숙하냐? 처음부터 진리에 있지 못하였고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원래부터 거짓말쟁이였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거짓말로 유혹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이 사단의 존재를 알고 요한복음 12장 40절에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무슨 역할을 하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사단에게 속으면요, 마음이 완곡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우리의 마음을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 자신은요,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이에요. 4장 3절로 4절이에요. 4장 3절로 4절 말씀에도 또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혼미케 하는 존재, 우리의 마음을 완곡케 하는 존재, 이런 존재가 우리의 마음에 돌을 심는 거 아닙니까? 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을 가져다 주면 우리는요, 그것과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오면 일단 주저앉습니다.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문제를요, 온몸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기 전부터 문제를 합니다. 문제가 닥치면 문제 가운데 빠져들입니다. 문제가 지나갔는데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빨리 내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왜 계속 틀리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이 당할 즈음이 되면 우리에게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때문에 죽냐, 문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죽냐, 결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문제 가운데 걸려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있게 나가면요, 마귀는 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알아서 피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크고 작은 시험이 오면 스스로 먼저 져요. 시작하기 전부터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요, 만만하지 않습니까? 만만하니까 오늘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빨리 뭐 하시면 되냐? 사단에게 대적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이 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다 알기만 해도 우리가 많은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데, 완전 대적한다 그러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염려나 근심거리가 생기십니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시떨기를 제거해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시를 제거해 버리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우리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아니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뭐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냐?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스스로 짊어지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염려를 짊어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를 합니까? 우리에게 당하여지는 염려의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면요, 그런 것들이 가진, 이것들은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에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개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열매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오히려 파멸과 멸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우선순위만 바로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빨리 우리는 몇 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짜 어떤 상태에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를 걸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빨리 내 마음속에 미혹하고 속이는 사단의 영을 쫓아내십시오. 그 영을 대적하십시오. 사단을 대적하는 순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시면 됩니까? 모든 염려는, 삶에 대한 염려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진다고요?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언약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런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인생 전체를 놓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 마음의 심령에 맞지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져서 진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결단 내리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항상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서 우리에게 떨어진 이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서는 그런 축복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세우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